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1쪽입니다. 이제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네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 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더운 날씨도 한풀 꺾이고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의 날씨가 되었습니다. 이 좋은 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좋은 날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깊이 깨달아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 살아가면서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10절로 11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야곱의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곱의 지금의 인생은 밑바닥입니다. 오늘 10절 그리고 11절에 그대로 표현되어 있지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는 길입니다. 왜 갑니까? 다들 잘 아시겠지만 형 에서를 팥죽 한 그릇에 속여서 장자권을 탈취해내고 그리고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인 형이 받아야 할 축복권을 가로채기까지 했습니다. 결국은 형 에서가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피해서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길에 있습니다. 외삼촌 라반이 바로 이 하란에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벼랑 끝에 몰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성경 주석을 찾아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이러한 야곱의 여정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속이는 자에서 속임을 당하는 길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참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였어요. 이제 속임을 당하는 자의 길로 가고 있다. 야곱은 지금까지 평생을 속이며 살았습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고 하나님까지도 속이려 든 거죠. 그렇게 평생을 남을 속이며 살아왔던 이 야곱이가 이제 삼촌의 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삼촌 라반의 속임수에 당하게 되죠. 숱한 고생을 하고 그리고 라반에게 속임수를 여러 차례 당하게 되죠. 여러분, 뭔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남을 속이려 드는 자는 결국 자신도 남에게 속게 되어 있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깨우쳐주는 그런 한 장면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야곱이 그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지금까지 당연하게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너무도 당연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의 보호,
가족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것, 집에 따뜻한 온기, 그리고 안전한 잠자리,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이제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심지어 여러분, 베개 하나조차도 이제 야곱에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는 차가운 들판에서 그 차디찬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주무시죠? 베개에게 감사하세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야곱이 이런 처지가 되니까 뭘 깨달았겠어요? 지금까지 내가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걸 깨닫지 않았겠어요? 오늘 삼위일체 14번째 주일이 우리에게 일깨워줘 주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무것도 당연한 것은 없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은 전혀 기대하지도 않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것 또한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지금 남을 속이다가 하나님까지 속이려 들다가 도망자의 신세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런 도망자의 신세에 죄인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벌하시지 않으면 다행이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바로 이 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와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사실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저 사람은 죄인이니까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벼락을 맞고 번개를 맞아도 시원찮다. 지옥에 가도 시원찮다 생각하죠. 나는 당연히 천국 가야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실수할 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생각될 때에, 내가 연약하다고 생각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상황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야곱을 찾아와 주십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덜란드의 코리 텐 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네덜란드에 사는 분이라면 누구나 다 알만한 분이죠. 우리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코리 텐 붐은 나치 강제 수용소인 라벤스부르크에서 언니 베시와 함께 수감되었다고 해요. 춥고 더러운 그 막사에서 춥고 더러운 것까지는 참겠는데 온갖 벌레들이, 벼룩들이 득실득실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그 언니 베시가 성경을 읽더니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읽고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동생에게도 이 코리 텐 붐에게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성경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벼룩에게조차도 감사하자. 근데 코리 텐 붐이 처음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아니, 왜 지금 이 벼룩 괴로워 죽겠는데 이 벼룩에 왜 감사해야 됩니까? 처음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나중에 깨달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벼룩 때문에 간수들이 막사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고 그래요. 간수들이 막사에 잘 들어오지 않으니까 그 덕분에 언니와 함께 몰래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회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이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으로도 은혜를 베푸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혹시 야곱처럼 모든 것이 막막하고 절망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그런 때일수록 기억하십시오.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고 살아있는 것,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나눌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한번 다시 같이 읽어봅니다. 창세기 28장 16절 말씀.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오늘 보세요. 야곱의 고백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라는 고백입니다. 감사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야곱은 그냥 돌베개 베고 잠을 청했을 뿐인데 이런 엄청난 경험을 하게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는 종종 이렇게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가 참 많죠. 성경 주석에서는 이 장면을 가리켜서 예상치 못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해석합니다. 사실 이 야곱이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와 가까이 계셨구나. 하나님이 바로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계셨구나. 이걸 깨닫고 너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그저 잠을 자르고 돌베개를 베고 누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보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순간에는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깨어보니 분명히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내가 알지 못하였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전형적인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시는데 내가 깨닫지 못해서, 내가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착각에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항상 꼭 야곱처럼 꼭 지나고 나서야 그때 그것이 은혜였구나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항상 이러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우리가 그걸 실시간으로 좀 알아차리는 방법이 없을까요? 매 순간 감사하면 좋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현재 진행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민한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독일의 여성 신학자이자 시인이었던 도르테 듀엘레라고 하는 분입니다. 1929년에 태어나서 2003년에 소천하신 분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1929년에 태어났으니까 나치 치하에서 자라나서 전쟁과 고난을 직접 체험했던 신학자였죠. 그리고 여성 신학자이기 때문에 여성의 그 따뜻한 시선으로, 여성의 그 품는 시선으로 신학을 한 그런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연구했던 것이죠. 근데 이분이 제안한 영성훈련 가운데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매일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억지로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3가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녁에 하루를 되돌아오면서 종이에 오늘 감사했던 일 3가지를 적어보라는 것입니다. 일종의 감사일기 같은 것이죠. 근데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때야 건강한 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를 무사히 보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맛있는 식사를 하게 해주신 것, 가족과 함께 웃었던 것, 이런저런 얘기들을 쉽게 적어볼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때가 문제가 아니라 힘든 날, 우울한 날, 정말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날, 그런 날이 문제지요. 직장에서 혼났고 집에 와서 가족들과 다퉜고 몸도 아프고 뭔가 일도 풀리지 않고 이런 날에 무슨 감사할 일이 있었나? 아무것도 없는데 참 어렵겠죠. 그런데 이분의 제안은 바로 이런 날일수록, 이런 힘든 날일수록 진짜 이 훈련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그래요. 억지로라도 찾아보러 가면 평소에는 전혀 주목하지 않았던 작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곱의 베개 같은 것이죠. 베개조차도 감사할 것이라는 것이죠. 아침에 눈을 뜬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는 것, 버스가 제 시간에 와준 것, 동료가 커피 한 잔을 사준 것, 저녁에 따뜻한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진짜 감사할 일이라는 것을 크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듀엘레는 이 훈련을 수년간 계속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찾아야 했던 감사거리들이 점점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치 새로운 안경을 쓴 것처럼 세상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죠. 감사할 일이 정말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의 마음이 어둡고 힘들 때는 똑같은 은혜라도 보이지 않았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을 생각해 보세요. 맑은 날에는 태양이 환하게 빛나고 있어서
우리는 그 태양의 따뜻함, 태양의 밝음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죠. 눈으로 직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먹구름이 몰려오면 갑자기 어두워지고 차가워집니다. 마치 태양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태양이 사라진 겁니까? 태양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밝기로 빛나고 있죠. 비행기를 타고 구름 위로 올라가 보면 환한 햇빛을 비 오는 날에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리 땅에는 흐리고 비가 와도 구름 위에는 언제나 환한 빛이 가득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날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환하게 보이죠. 하지만 시험과 고난, 실망과 좌절이라고 하는 먹구름에 몰려오면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조금도 변함없이 줄어들지도 않았다는 거죠. 사실 야곱이 꿈에서 본 사닥다리 마찬가지죠. 사실 이 야곱이 꿈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히브리어로 술람이라고 하는데 단순한 사닥다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사닥다리라고 돼 있으니까 마치 사다리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사다리가 아니에요. 성경 주석을 찾아보면 그리고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이거는 사다리가 아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지구라트 같은 것입니다. 지구라트가 뭐냐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바벨탑 있죠? 바벨탑과 비슷한 것입니다.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은 고대 바벨론과 아수르 지역에 세워진 거대한 계단식 신전을 가리킵니다. 평지에서 시작해서 여러 층의 계단을 통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졌죠. 고대 근동 사람들은 이런 구조물들이 신들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통로라고 믿었습니다. 오늘 야곱이 꿈에서 본 것도 바로 이런 모습이었죠. 땅에 기초를 두고 꼭대기 하늘에 닿는 거대한 계단,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모습이죠.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단순히 위아래로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고 소통하는 것이죠. 하늘과 땅이 만나는 거룩한 공간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만나는 교차점을 의미합니다.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높고 높은 곳에 초월적으로 계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이 땅 안에 내재적으로 이 땅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런 놀라운 신학적 진리를 보여줍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저 멀리 하늘 위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무슨 물건을 집듯이 손쉽게 우리가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마음대로 접근할 수 있는 분도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멀리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저 높이 멀리 하늘에만 계시기 때문에 나와 너무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자기 주머니에 넣고 주무를 수 있는 분처럼 착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둘 다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요. 둘 다 이단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 사닥다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세요. 신약 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51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세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네가 보게 되리라.
오늘 야곱의 꿈속의 장면과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말씀이? 그렇잖아요. 성경을 통으로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구약과 신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의미가 더욱 깊어집니다. 사실 나다나엘은 처음에 예수님을 의심했어요. 나다나엘의 한 유명한 말이 있죠. 기억나시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나다나엘이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그 나다나엘을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셨다고 하니까 깜짝 놀라서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때 예수님이 이 야곱의 사닥다리와 같은 말씀을 언급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비유가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야곱이 베델에서 본 사닥다리 그 자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 자신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통로다. 그리고 영원한 통로다. 그 사닥다리 그 자체다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본 것은 이례적인 환상이었죠.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실제인 것이죠.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여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길이라는 거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다. 예수님 자신이 베델이 꿈에서 일회적으로 본 바로 그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신 것이죠.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찬양하는 것, 우리가 말씀을 읽는 것, 또 아까 말한 도르테 죄례처럼 일상의 작은 감사를 드리는 것, 이런 작은 행위 하나하나 자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닥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내려오죠. 예수님이야말로 야곱이 꿈에서 본 그 신비로운 사닥다리의 완전한 성취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뒤돌아보면 우리 삶에도 너무 평범해 보였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던 그런 베델의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요. 자, 이제 야곱은 꿈에서 깼습니다. 그런데 좋은 꿈 꿨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죠. 아주 구체적인 행동을 합니다. 창세기 28장 18절로 1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며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집이라 하는 뜻이라. 아멘. 야곱이 꿈에서 깨어나서 이제 그 돌을 가져다가 자기가 베개 삼았던 그 돌멩이잖아요. 있잖아요. 그걸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거기에다가 기름을 붓고 그리고 장소 이름을 벳엘, 하나님의 집이라고 부릅니다. 참 인상적이죠. 그냥 길에 그걸 둘러다니던 돌멩이, 그것도 이름도 없던 그냥 들판이 순식간에 엄청난 의미를 가진 존재의 거룩한 장소가 된 거잖아요. 야곱의 이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야곱의 행동을 우리가 한번 하나씩 뜯어봅시다. 첫 번째, 기둥 세우기죠. 기둥 세우기. 히브리어로 마체바라고 하는데 이건 그냥 기둥이 아니에요. 세워진 것이라는 뜻입니다. 세웠다는 거예요. 그냥 길바닥에 흔하디 흔한 그 돌멩이 하나, 베개로 삼고 잤던 그 돌멩이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세웠다는 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신성한 장소나 중요한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우던 기념비 같은 것이죠. 하나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내가 만났던 것, 그리고 그 은혜를 내가 절대 잊지 않겠다. 이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일종의 기억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신앙은 기억하는 것이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간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송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하는 거지요. 오늘 야곱은 자기가 그 은택을 잊지 않기 위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삶도 세우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기름 붓기입니다. 기름을 부라. 이건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주 중요한 의식이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잖아요. 성별 의식이죠. 구별하여 거룩하게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왕을 세울 때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예언자를 세울 때 바로 기름을 부었죠. 그리고 성전에 기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기름을 부었거든요. 평범한 돌멩이에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 돌은 이제 더 이상 그냥 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기념물이 된 것입니다. 바로 야곱이 이걸 선포한 것입니다. 기름을 부음으로써.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해서 세워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엘은 하나님이란 뜻이고 벳은 집이란 뜻이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이지요. 더 이상 그냥 이름 없는 황량한 들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임재한 특별한 장소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죠. 여러분, 너무도 평범한 장소였잖아요. 근데 야곱이 그것을 베델이라고 지었습니다. 왜 베델이라고 지었을 수 있었을까요? 야곱이 그렇게 이름 지었기 때문에, 야곱이 거기다가 뭔가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베델이 된 것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어디나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간이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 모든 행동 자체가 야곱의 신앙의 결단을 보여줍니다. 꿈에서 느꼈던 내적인 체험이 단순한 감동이나 감상으로 끝나지 않았지요. 우리는 보통 신앙이 감상이나 감동으로 끝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리고 진짜 신앙은요, 반드시 삶의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감사가 그냥 마음속으로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질 때 진짜 능력이 나타나고 감사의 힘이 생겨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여러분의 삶이 너무 평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외모하면 자신 없어 하는 분들이 왕왕 있는데 자신 있어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외모나 내가 가진 능력이나 여러분의 말솜씨나 환경이나 이게 너무 평범하다고 여기시는 분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야곱의 얘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평범해 보이는 내 삶의 자리가 내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관점을 바꿔놓습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전혀 다르게 보이죠. 한 농부의 얘기가 있습니다. 이 농부가 맨날 하는 얘기가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해, 나는 불행한 사람이야, 나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어. 이렇게 항상 불평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지혜로운 분이, 지혜자가 그 사람에게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신 주머니에 작은 돌멩이를 몇 개 넣어 다니세요. 그리고 행복한 순간이 있을 때마다 그 돌 하나를 오른쪽 주머니에서 왼쪽으로 옮기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옮길 돌멩이가 거의 없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두 개 생겨나더라는 겁니다. 한 개를 왼쪽에 옮기고 또 한 개를 왼쪽에 옮기고 두세 개씩 늘어나면서 점점 늘어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돌멩이를 옮기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순간부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왼쪽 주머니에 손을 넣어보니까 돌멩이가 만겨지는데 그 돌멩이를 만지는 게 너무 흐뭇하고 기분이 좋아지고 괜히 웃음이 나고 그래 그때 좋은 일이 있었지 하면서 실실 웃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을 떠올리는 건 감사했던 순간을 떠올리는데 그게 그렇게 기쁘더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많은 돌이 왼쪽으로 옮겨졌고 그리고 마침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바뀌었을까요? 상황 자체가 갑자기 좋아진 것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 감사라는 새로운 안경을 쓰니까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진 것이죠.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전히 도망자의 신세였지만 당장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상황은 그대로였지요. 하지만 베델의 그 경험, 하나님과의 만남과 감사를 통해서 인생을 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이죠. 인생관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인생이 바뀌는 베델의 비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비밀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고 도망치던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잖아요.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실패, 부족함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하나님은 무슨 특별하고 거창한 장소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룩한 특별한 장소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아주 평범한 장소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도 좋고 가정도 좋고 학교, 길거리 일상의 모든 공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 인생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을 세워서 기념비로 삼았듯이 우리도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도리토 젤러의 제안처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 당장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매일 잠들기 전에 딱 3가지만 감사할 일을 찾아서 적어보는 것입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도 야곱처럼 고백하게 될지 모릅니다. 와,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 계셨네. 내가 그걸 몰랐네. 이런 행복한 고백을 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장소,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곳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이 여기 가까이 계셨구나. 내가 그걸 몰랐구나. 이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